2001년 제가 이제 쉰이 막 넘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좋은 교회를 한번 개척해야지, 아주 단순하게 좋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졌어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히 좋은 교회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 한번 좋은 교회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해지니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니까 뭐 번지수를 알아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교회 번지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 그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내 교회를 왜 내가 고민하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게 이렇게 탁 와닿았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뒤탈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세우셔야죠. 그리고 제가 장난기 섞인 생각을 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했더니 반석 위에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반석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반석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기 음량 누가 조절하면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풀었어요. 주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로드,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목표로 하나로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짜고 목표도 세웠는데, 전략은 뭔가 하면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6가지 실천 방안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왜 예배에 이렇게 생명을 걸었나 하면,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는 개척하고 만 2년 동안 저희는 이제 수적으로는 꽤 빨리 크게 성장한 교회인데요. 몇천 명이 모일 때까지 만 2년 동안에 예배만 드렸습니다.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요. 구역도 조직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녀 선계도 없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2년 동안 와서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생명을 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일에 2년을 전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미식가가 못 돼요. 그래서 뭘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뭘 잘하는 집이 좋은가 하면 저는 밥을 잘 짓는 집을 최고로 쳐요. 밥을 대충 했다가 이렇게 그릇에 담았다가 이렇게 꺼내는 집은 그냥 급하면 때우러 들어가는 데지 제가 좋아하는 식당은 아닌데 밥을 잘 짓는 집이 있어요. 저는 예배가 교회의 밥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다른 일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좋은 교회는 예배가 맛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는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와, 이 집 밥 맛있다. 밥 먹으러 다니는 교회. 그래서 그냥 예배에 올인을 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교회도 있구나 흘려들으세요. 우리가 2년 동안에 한 3,000명 모였거든요. 출석이. 3,000명이 모일 때까지 우리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구역도 없어서 신방 가는 것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주일날 3,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 3,000명이 왜 왔나 하면 저 집은 밥이 맛있어. 그래서 왔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한 3,000명 모일 때 청년들이 절반이 넘었거든요. 저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청년들이 한 2,000명 가까이 그 명덕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 숭의여대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올라오면 골목이 막히거든요. 그 애들 또 전철에서 좀 예배 시간에 늦으면 들고 뛰어요. 예배 늦는다고. 그러고 오는 것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는지 모르는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도 예배에 생명 걸고 딴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도 안 세웠어요. 2년 동안은.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울게요? 대표인 줄 알까봐. 제가 그때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대표라는 말이 거슬렸어요. 우리 교회 대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대표, 사람은 대표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도 안 시켰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교인 한 분 있었는데 여자 교우 한 분이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 그래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우리는 주일 예배밖에 없는 교회니까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그만큼 주일날 한 시간 드리는 예배만 2년을 드렸는데 예배가 사니까 교회가 살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직분을 임명 안 한 것이 직분이 한국교회에서 자꾸 계급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계급이 높아지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성도라고만 불렀지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2년이 돼서 교회가 정착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린 후에는 우리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일반 교회와 같이 여전대는 안 했지만 선교회도 만들고 구역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저희도 장로님도 있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다 있는데 저희 교회 정관은요 조금 사나운 정관이에요. 아주 모난 정관이에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정관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정관을 만들었나를 물으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저희 교회는 그래서 원로 제도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7년 차 됐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원로가 없으니까. 원로 하면 좋잖아요. 죽을 때까지 월급도 주는데 원로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 교회처럼 개척한 교회 목사가 몇 년 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잘못하면 목사가 왕이 되거든요. 거기다 저 원로 목사까지 되면은 그거를 누가 건들지 못해서 위험하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 위험하다. 그래서 아예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저도 원로 되면 좋죠. 근데 나한테는 좋지만 교회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작은 교회는 그 일을 이제 다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저희는 교인이 많으니까 저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항존직이라 그러잖아요. 그 항존직을 없앴어요. 우리는 뭐든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6년 하면 끝이에요. 6년은 단임제, 6년 하면 끝나고 다른 사람이 또 장로하고. 그런데 그거는 한 1000명 정도 넘어가야 이게 로테이션이 돼요. 많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높은 뜻 교회 좋은데 하고 그래 놓으면은 나중엔 장로 못 세우죠. 교인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게 충분히 돌아가니까 6년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면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처럼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6년 충성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물러서는 거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첫 번째 뽑혀서 이제 6년 임기를 마치시고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가 문제였어요. 은퇴장로라 그래야 되나, 사역장로라 그래야 되나 했는데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 의견을 모아왔어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장로님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이름 붙이지 맙시다. 그냥 장로를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으실 터이니까 장로는 호칭으로만 남겨주시고 거기다 아무런 타이틀이나 명분을 주지 맙시다. 그래서 시무장로와 장로 그렇게 하셨어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은퇴식까지도 사양하셨어요. 그냥 꽃 하나 달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첫 장로님 은퇴식을 그렇게 예배하고 끝냈어요. 그 바람에 저도 은퇴식을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물귀신이야.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하던데 나는. 그게 왜 섭섭하지 섭섭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평생 목회하다가 그래도 꽤 큰 게 다 해놨는데 뭐 거창하게 은퇴식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클수록 은퇴식이 거창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면 한 시간의 예배지만 그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잖아요. 그런 예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마지막 예배 설교하고, 제가 하나 장로님보다 특별 대우 받은 건 나는 꽃을 다발로 받고 장로님에게 꽂아드렸는데, 난 그러고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절대로 높은 뜻 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라 그랬는데 7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높은 뜻하고 그냥 높은 뜻 교회 출신이지 사역했던 목사지, 저는 지금 에스겔 선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따로 있지
연합선교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높은 뜻 교회는 16개가 됐어요. 혹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할 때는 4개로 분립해서 있었고 이제 지금 16개가 됐는데 교역자들만 봐도 한 150명 되거든요. 이제 각자 흩어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높은 뜻 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해요. 높은 뜻 정신도 다시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은퇴하기 한 몇 년 전부터 그 모임에도 안 갔어요. 발을 빼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나고 사진 촬영할 때 늘 제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앉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앉던 자리에 누구를 앉혔는가 하면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부목사 중에 김동호가 있었어요. 그 목사를 거기다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은퇴했으면 관여하지 않는다. 왜? 잘못하면 내가 왕이 되니까 그랬어요. 작년에 은퇴하고 6년 만에 그리고 그전부터 안 갔으니까 한 8년 만에 처음 그 수련회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새로운 교역자들이 높은 뜻의 역사도 잘 모르고 높은 뜻 교회에 왔는데 높은 뜻의 정신도 잘 모르니 목사님 와서 높은 뜻 정신에 대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8년 만인가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데 하여간 사람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홍천에서 다니는 젊은 집사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충신 중에 그런 충신이 없죠.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성해가지고 야 너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그래서 걱정 말고 죽어라. 내가 장례 전문이다.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영락교에 교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야 나 장례식 엄청 했다. 하루에 4가정 장례해봤다. 너 같은 건 내가 눈 감고도 파묻는다. 아직도 안 죽었어요. 예. 근데 그 제가 농담 속에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사탄이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네 교회지. 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주인이 돼요. 그래서 참 위험해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참 많았어요. 제일 안 된 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애굽에 가겠다는 걸 갔나 안 가겠다는 걸 하나님이 고집부려서 보내셨잖아요. 모세. 그랬는데 모세 그만하면 충성했잖아요.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게 뒀으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훈장 하나 달고 정말 원로 선지자 달고 자리 만들고 그러고 갔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도 못 가게 해요. 들어도 못 가게 하는 까지도 이해할 수 나는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느보산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묘가 없어서 지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묘를 파고 죽겠어요. 그냥 죽으면 짐승이 먹었겠죠. 이게 얼마나 몰인정해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토사구팽하셨구나. 잘 써먹고는 나중엔 저렇게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신 길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생각한 게 이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훈장 달고 뭐 원로 타이틀 달고 박수 받으면서 원로 자리 차지하고 들어갔더라면 모세가 가나안의 왕이에요. 여호수아 맥도 못 쳐요.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모세가 영광 다 차지해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고생한 공 다 허위로 돌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지도자 일 못해요.
근데 깨끗이 순종하니까 모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선지자 없었다라는 영광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 영광 얻게 됐고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죽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공을 세웠어도 좀 있다가 할지라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떠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 출신인데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영락교회를 갔었어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23년 동안 목회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9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년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한국에 목사 장로 은퇴법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총회 건의한 것이 65세 정년 아니었어요. 근데 총회가 70세 안으로 수정해서 받아서 한국교회 70세 정년이 정착됐죠. 근데 목사님은 그냥 65세 은퇴하시더라고요. 그 은퇴하시는 은퇴식 사회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다음날 영락교회를 갔었는데 23년 목회하시고 작은 교회 오셔서 총회장도 하시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은퇴사 10초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게 은퇴사였어요. 젊은 목사인데 31살짜리 목사인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나도 저렇게 은퇴할 거야. 나도 열심히 목회하다가 저렇게 은퇴해야지. 그래서 저도 은퇴사 그 말 그대로 35년 동안 벼르다가 35년 동안 별르다가 은퇴하는 날 딱 그 말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냐 하고 이제 떠났는데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섭섭한 게 있고 좀 아쉬운 게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도 건강해졌고 교회도 건강해졌고 그랬어요. 그런데 되게 주인인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잘하지 못해요. 좋은 교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도 죽도록 충성한 후에 느보산으로 갈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들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량리 중앙교회가 그 당시 한 300명 모이면 큰 교회였어요. 작지 않았어요. 그 교회 예산에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내셨어요. 지금 그럼 1년에 몇 억을 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부장이고 저는 거기서 교육전도사부터 했는데 저를 친동생처럼 친가족처럼 해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교육전도사 때에 제가 당회에 건의할 일이 생겼는데 저는 당회 못 들어가잖아요. 전도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요거 가서 좀 발의해 주세요. 당에서 요거 좀 처리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좀 되거든요. 여러분 재정이 3분의 1을 내는 분은 당회에 가면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죠.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고 또 내가 하는 조언 아니고 그러니까 장로님 통해서 가면 이 안건은 처리되는 거예요. 부탁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 내가 가까우니까 허물없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연벌 좀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러시죠.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난 당에서 말 안 해. 이게 웬만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연보 많이 하는 거하고 말 안 하는 거하고 나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고 물었죠. 알 수 없이. 왜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연보를 많이 하면, 말까지 많이 하면은 내가 주인 되잖아. 쉽게 말하면 내가 없어도 다른 장로님들 다 잘하셔. 나는 그냥 연보만 열심히 할 거야.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참 골치 아파. 예, 뭐 그래도 되겠지. 그런데 정말 말하자면 죽도록 충성한 후에, 뭐 충성 안 하고 말 안 하는 거야 뭐 당연하지만, 충성하고 말 안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모세거든요. 죽도록 충성하고 느버산에 간 거.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높은 뜻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충성만 하고 거기에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해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은퇴했을 때는 교회가 이제 내수로 분립되어 있었을 때인데요. 당신이 은퇴했는데 4교회 중에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개입하면 풀린다. 근데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개입 안 할 거야. 그럼 교회가 없어질 텐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높은 뜻 교회 하나 없어졌다 큰일 날 거 있냐?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내가 개입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 결국 내가 다시 왕의 귀환이거든요. 내 영향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 차라리 교회를 하나 없애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낫다 싶었어요. 제가 은퇴한 지 7년 차인데 그런 일이 교회들 간에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개입하고 싶었게요, 안 싶었게요? 내가 손대면 해결되거든요. 제가 가서 장로님 이거 이렇게 좀 해줘, 집사님 이거 좀 도와줘, 그건 그냥 수습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하나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도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 영향을 끼치니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여간만 조심하지 않으면 높은 뜻 교회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제가 높은 뜻 연합성교회 대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아직도 높은 뜻 교회와 연관돼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넷으로 분립할 때, 하나님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라 그래서 그때 우리 한 5천 명 모일 때거든요. 분립할 때 제가 5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년이 한 6, 7, 8년, 7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4교회 중에 한 교회는 내가 담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섭섭해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 교회를 맡으면 교회가 분립이 되질 않아. 교인들이 안 흩어질 테니까. 이해가 돼서 어차피 그만둘 건데 몇 년 일찍 그만두자 하고 담임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4교회가 분립이 됐어요. 나머지 은퇴할 때까지는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교회가 주는 선교비 가지고 선교만 하다가 목회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굉장히 큰 사회 보이지만 위험해. 후배들은 좋겠지만, 큰 교회들 하나씩 맡았으니 담임됐으니까 좋겠지만, 자기 목회 바빠서 너는 신경도 안 쓸 거야.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뒷방 늙은이 된다. 나이 들면 가장 듣기 무서운 말이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찌르더라고요.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인 교회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됐어요. 마음만 섭섭했던 건데 섭섭한 건 기도로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뒷방들거니 준비를 마쳤어요. 하나님이 한번 시험 보시더라고요. 한번 시험을 보셨어요. 정말로 뒷방들거니 됐냐 하는 건데, 주일날은 제가 4교회니까 일주일에 한 교회씩 설교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어느 교회나 가는데, 가면은 자꾸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 실경이 하기 싫어가지고 되게 늦게 가곤 했어요. 그날도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가 어느 그 높은 교회 뒤에가 앉았어요. 교인들이 우리 온 거 못 봤어요. 늦게 우리가 몰래 들어갔으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목사하고 자기는 부목사격이었는데, 내가 갑이고 지는 을이었는데 내가 갑도 보통 갑이었나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너 을 해라 그래서 을은 빠져줬는데, 이 친구는 나를 을도 취급 안 하고 병으로 몰았잖아요. 손님이잖아. 나는 을까지는 준비가 됐는데 병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더니 손님이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이 면도칼이 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도 아차 싶었지. 교인들도 깜짝 놀라고 순간적으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음도 그렇고 그때가 위험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너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높은 뜻교에서 너는 왕도 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너 반갑지 않아. 이 다음에 교회 가봐라. 그 목사가 오라 그러지도 않을 거지만 또 가면 교인들이 저 영감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오냐 그렇게 불편해할 거야. 그런데 네가 손님이 되면 반가워할 거야. 그래서 또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은퇴 후에 제 목표, 그리고 거의 다 달성됐어요. 제 위치는요, 반가운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저는 높은 뜻교의 손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우리 16 담임 목사들도 저 불편해 안 해요.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일체 개입을 안 하니까. 가타부터 말을 안 하니까. 교인들도 그러니까 목사들도 왜 자꾸 안 오세요? 왜 우리 교회는 안 오세요? 라고 그러지. 저런 건 왜 왔나?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은퇴한 목사가 평생 목회했던 교회 자유스럽게 가고 가면 교인들 반가워하고, 우리 담임 목사들이 저는 1년에 한 번 꼭 같이 여행을 다녀요. 담임 목사 부부들하고. 이제 타이틀은 뭐 목회자 수련회라 그러는데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타이틀은 수련회인데 우리 수련 안 한다고 그냥 논다고. 그냥 장난하고 농담하고 히히덕거리고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교회가 더 친해지고 담임 목사끼리도 결석이 되고, 그때는 꼭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때 말이라도 좋아요. 효도관광이래요. 그래서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 참 많이 부러워해요. 많이 부러워하는데, 그게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주인보다도 더 훨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해지고 저도 건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이게 지갑이라면 전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건데 요것만 내 거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눈독을 들이시니까 불안하잖아요. 요것만 내 거면 되는데. 근데 그 장난 같은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게 내 거면 암만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여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요. 지금 많은 시간 얘기한 거는 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으려고, 교회 안에 어떤 조직 안에도 내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싸웠는데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지갑이더라고요.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훈련은 11조예요. 열의 하나를 떼는 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11조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지갑의 주인이. 여러분 11조는 사실은 무서운 돈이에요. 우리가 하여간 뭐 설명 안 해도 11조는 어렵죠. 그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인데 뭐 11조가 어렵겠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지금 미국 교회 청년들이 그 아주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이 아이들이 청년 때 11조 소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9조까지 사인을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킨대요. 지키는 애들이 많대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특별한 아주 좋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받으시면 좋은데 저는 선동을 잘 당해요. 난 그런 말을 들으면 걸려들어요. 제가 참 교인들을 선동을 잘하거든요. 특히 돈을 잘 뺐어요. 저는 교인들로부터 돈 잘 뺏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건 뭐 자타가 공이네요. 자타가 공이네요. 저처럼 돈 많이, 저는 1,000억까지 받아봤으니까. 괜찮죠? 예. 어쨌든 근데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선동을 잘 당해요. 잘 당해요. 지금도 뭐 잘 당해요. 근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선동을 잘 당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미국의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면 난 벌써 걸려든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못 들은 척. 그런 애들도 있구나. 그러고서 그냥 모른 척 삥 돌아가면 되는데 난 걸려 들어가지고요. 비행기에서 한국 내려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출납부를 샀어요. 그리고 12년 동안을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맨 앞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게 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쪽 편에다가는 그 아이들처럼 미국 아이들처럼 표를 만들었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이 많이 생긴 목사였거든요. 교회가 컸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월급도 작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교회 월급 말고도 들어오는 데가 많았어요. 제일 큰 루트는 책. 제가 책 엄청 썼거든요. 요즘은 책이 안 팔리는 시대지만 제가 쓸 때까지는 책이 엄청 팔렸어요. 아마 책인세 받아서만도 그거 다 모았으면 아파트 한 2-3채 샀을걸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고요. 또 뭐 어디 집회 가면 강사료 받고 이러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아마 11조만 떼고 살았으면 저 목사인데도 엄청 부자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얼마가 들어오든지 하나님 저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 떼겠습니다. 표를 만들었어요. 첫 해에 12년 동안 했어요. 첫 해 하니까 계산이 나오는데 49% 헌금하고 51% 내가 썼어요. 표대로 하려니까. 둘째 해 되니까 51% 헌금하고 49%를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셋째 해는 70% 헌금하고 30%로 썼는데 그때는 돈이 좀 쪼들려서 조금 어려웠어요. 왜 70%를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무슨 건물을 하나 사면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그때 한 3년 동안 열심히 내야만 낼 수 있는 액수를 헌금하고 3년에 나눠내기로 했는데
우리 성질 급하신 우리 하나님 2년째 되는 애 2년째를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이게 쪼들렸어요. 우리 막내가 목사기도 하고 지금 옷장사도 하고 그런 아이인데 옷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이제 카드 주고 옷 사입으라는 건데 우리 아내가 30만 원 오케이 하고 가더니 이 자식이 45만 원 긁고 오셨어요. 30만 원짜리 사입으라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았지. 그래도 우리 자식은 웃어요.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이러고. 내가 불렀어요. 너 좀 들어와 했더니 저는 야단 잘 안 치는데 이놈이 조금 긴장하더라고요. 너 아빠 금전출 라프 쓰는 거 알지? 네. 보여줄까? 보여줬어요. 애가 기겁을 했어요. 무슨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 상상은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지출란이거든요. 다 쓰니까. 그리고 계산을 하니까. 약속을 지켜 나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빠 정말 이렇게 썼냐? 그러면 뭐 아버지가 이중장부였겠냐? 진짜로 썼지. 너 여기 봐, 작년에 70%. 엄마가 2년치 건축원고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그래서 요즘 지금 쪼들리고 있는 중이야. 네가 15만 원을 약속 없이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 달은 좀 쪼들리겠다. 얘가 쇼크 받았어요. 천하에 자기 아버지가 15만 원 더 쓴 것 때문에 쪼들릴 거라는 생각도 못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가서 나하고 똑같은 금전줄라프를 사오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이 자식아, 금전줄라프 사온다고 쓰냐? 돈이 들어와야 쓰지. 돈도 안 생기는 놈이 줄라프만 사면 뭐하냐? 그랬는데 그 정신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어요. 우리 큰아이는 대학 교수인데 세정시에 KDI 스쿨 하다가 지금 서울 와 있는데 세정에 있을 때 가보니까 자기 서재에 금전줄라프가 꽂혀 있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쓴다는 거잖아요.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보면 안 되지. 아무래도 아들이라도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영향을 끼쳤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가 길어졌네요. 마칠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쫄딱 망했죠. 자리도 다 뺏겠지, 지갑도 다 뺏겠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한동대를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돈 떨어지면 급할까 봐. 아내가 조금 걱정했어요. 대학교 1학년 한테 카드 만들어줬다고. 아주 어른인데 카드 관리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내는 아마 한 1년 정도 체크했을 거예요. 그 지출을 쓸 때 썼나, 어디 잘못 쓰지 않나. 돈 잘못 쓰면 아마 카드 회사에서 잘랐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부열이가 철들었어. 왜? 그랬더니 카드를 함부로 꼭 쓸 때만 쓰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들었다라고 하면 자식을 믿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체크 안 해도 돼요. 많이 나갔으면 쓸 때 있어서 썼겠지. 자식을 믿으면 카드를 줘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그렇죠. 나는 내 돈 내가 쓰는 것보다 애들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다 모든 부모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카드 안 줘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애가 아까워서. 철이 안 된 아이인데 카드 주는 것은 독을 주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철이 들면 카드가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철든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믿고 뭘 주셨는가 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열면 열린다. 닫으면 닫힌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지금 예수님이 성경 쓰신다면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열리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교회가 받는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너무 오늘 지나치 간증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건방도 많이 떨었는데 저는 카드 받은 것 같아요. 은퇴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결제가 안 돼서 못하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생각하는 것, 개인적으로나 또 선교하는 일이나 재단을 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믿으셨는가 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믿으실 수 있게 믿으셔야 돼요. 허튼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충성하고 하나님 자리 넘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 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러분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